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민우 목사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과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이 한 달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8장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8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8장의 제목을 보시면 복음 안에서의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 복음으로 인한 자유, 복음 때문에 주어진 자유 등의 표현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그리고 성도가 누리는 이 특권적인 자유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시면서 읽은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 자유가 무엇인가를 정죄함이 없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론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 8장의 소제목입니다. 바로 죄에서의 해방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정말 특권적인 은혜라고 여기십니까? 우리는 이것부터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감사하고 기쁜 특권적인 은혜인데 과연 죄에서 해방된 이 사실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한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여기고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 중에 내가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게 된 이 신분의 변화를 감격해하며 기뻐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신앙생활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십자가는 초신자 때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쯤으로 여기며 교회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이 현실 아닌가요? 그런 분들에게는 은혜는 없고 단지 교회 활동을 통한 자기 만족과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며 그로 인해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을 은혜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어떠한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책 58페이지를 보시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 자유가 왜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근본적으로 죄의 종, 노예였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신분이 어떠한 상태였다라고 합니까? 근본적으로 죄의 종, 노예. 여기서 근본적이다라는 표현은요, 태어날 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세상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지만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어떤 신적 개입, 은혜의 수단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입니다. 물론 원래부터 그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 인류의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사망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생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핵심이 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우리 아시죠?
사람을 만드신 원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흙, 다른 말로는 먼지, 티끌이었습니다. 그것을 빚어서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그냥 살아서 움직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생명체가 된지라. 아멘. 즉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뭐다? 흙, 먼지, 티끌 그 자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흙, 먼지, 티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흙과 먼지와 티끌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에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상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죽음의 상태가 된 것이고요. 그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저주 아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악한 것이고 그 어떤 선행, 봉사, 헌신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태를 누가 가장 싫어하시고 힘들어할까요? 나 자신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어떤 레고나 블럭 만들기를 하시면서 놀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다못해 놀이터에서 흙집 만들기를 해보셨죠? 한쪽 구석에서 만들며 놀고 있는데 축구공이 날아와서 친구가 만들던 것이 부서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친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때 나도 같이 함께 웁니까? 아니죠. 그런데 반대 상황이라면요. 축구공이 날아와서 내가 만들던 것이 부서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엄청 속상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왜요? 바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나의 것이 망가졌기 때문이죠. 바로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상태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의 소유인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놀이터에 놀고 있던 아이는 망가진 자신의 작품을 다시 완벽하게 원상태로 되돌릴 자신도 없고 실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돌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아도 되도록 나의 죄값을 치르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사셨습니다.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그 어떤 유익도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회복된 이후 우리는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주어진 참 자유가 생명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5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실제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보시면 곽선희 목사님의 요한복음 8장 강해를 인용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등장인물을 이렇게 분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내용 중에 50% 이상의 분량을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통해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책 59페이지, 60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내용과 책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믿을 때 실제로 누리게 되는 자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5가지의 자유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첫째,
죄와 허물로부터의 자유. 둘째,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법의 폭정으로부터의 자유. 넷째, 정죄와 죽음 그 자체로부터의 자유. 다섯째,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등입니다. 자, 이 내용은 잘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 참 자유의 핵심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영향 아래 있게 된, 우리 복음성가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그물에 걸렸던 새가 해방되었다. 그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요, 과연 내가 그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상태를 얼마나 실제의 것으로 여기며 가슴 아파하고 있었던가, 답답해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떤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오롯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은혜의 자리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를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으신가요? 내가 얼마나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는가를 발견하는 자리에서, 인정하는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는 이 심령의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치르신 그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